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함께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 전제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고 그대로 실천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지상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완성시키셨죠. 그런데 그 창조하신 그 사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뭔가가 하나의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족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삶의 터전과 그 가족을 합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핵심은 바로 한 가정을 창조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 가정처럼 소중한 제도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가정이 깨지지 않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깨지면 나머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우리의 가정 속에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천국이나 또는 교회를 말씀하실 때에 주로 가정 용어라든지 또 가족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죠. 또 성령님을 돌보시는 모성적인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아들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자녀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또 우리들은 자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모든 것이 다 가정 용어, 가정에서 주로 불려지는 용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 지상에서는 작은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상의 작은 천국인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건설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행복과 승패가 걸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그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자신이 이루어야 될 그 가정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족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있죠.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에는 세 가지의 관계가 있죠. 오늘 이 관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야말로 복된 가정은 무엇인가, 행복한 가정이란 어떠한 가정인가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도전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관계는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어느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그 신랑이 그 찐 감자를 소금에 이렇게 찍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눈살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무식해. 그러자 신랑이 대답합니다. 무식하다니? 뭐가 무식하다는 거야? 신부가 말합니다. 무슨 감자를 그렇게 무식하게 소금에 찍어 먹어요? 그것이 뭐가 잘못이야? 뭐가 무식한 일이냐고? 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어왔는데. 그러니까 당신 집은 무식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어머니 하시는 일들이 다 그렇고 시누이들 하는 일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무식하잖아요. 신랑이 이제 이렇게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보자 하니까 별말을 다 하네. 감자 먹으면서 시어머니 시누이 얘기는 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당신네 집에서는 감자를 어떻게 먹는데? 우리 집에서는 설탕에 찍어 먹어요. 사람이 좀 고급스러워 보이라고요. 뭐야? 소금에 찍어 먹으면 무식하고 설탕에 찍어 먹으면 유식하다는 거야? 나 참 별소리를 다 듣겠네. 그렇게 설익은 집안이니까 당신네 가정에는 문제가 많지. 우리 집이 설익었다고요? 그 말 다 했어요? 그래 다 했어. 장인영감님을 좀 보라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시니까 명예퇴직이나 당하시잖아. 정말 당신 말 다 했어요? 뭐 어때?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되나? 그래요, 좋아요. 우리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찐감자를 먹다가 별것도 아닌 일로 부부간의 대판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이제 주례하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말도 충고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목사님도 찐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여러분, 원래 부부란 남남끼리 만난 것이죠. 성격이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습관도 다릅니다. 그러니 서로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혼하는 사람들의 그 이혼 사유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그 사유가 다 성격이 안 맞아서 거의 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맞을 수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격이 맞지 않는 배우자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성격이 잘 안 맞지만은 잘 맞추어서 살다 보면은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내나 또는 남편이 성격이 잘 맞지 않아서 나는 결혼을 잘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내가 눈이 삐었지. 어떻게 하다가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어떻게 하다가 저런 남자를 만났을까? 나하고 맞는 데라고는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그 어떤 배우자를 만나도 똑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배우자와의 만남은 최고의 중매장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또 서로의 성격을 아시고 그래서 서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아내를 또 가장 좋은 남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은 이끌어오시니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개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소개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소개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의 배우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 믿어주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믿음이란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면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재능을 주시고 또 물질과 또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래 한번 믿어보자. 참 믿음이 안 가는 모습이지만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믿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믿어주는 삶,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는 더욱더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한 분들은 먼저 그 결혼을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기 아내나 그 남편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천생배필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남편과 아내로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수가 있고 아울러 그런 삶을 통해서 두 사람을 짝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어준 부부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은 어느 날 자기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셉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불륜입니다. 자기와 동침한 일도 없었는데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확실한 100% 불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가능한 한 시끄럽게 해서 끊으려고 애쓰는 것이 본심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끄럽게 떠들면서 이 일을 해결을 해야 자신의 결백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파혼의 책임이 여자한테 있지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조용히 덮어두려고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요셉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아이만 배교하고 약혼녀는 내팽개쳐버린 무책임한 인간으로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일러주지요. 요셉아,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요셉은 마리아가 순결하다는 것을 그때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언젠가 이 부분을 극동방송에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 몇 명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건을 물고 끝까지 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뵐 수 있단 말인가? 과학적으로 이게 될 만한 일이냐?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내가 성경의 모든 것은 다 믿을 수 있어도 이 황당무계한 이 일만큼은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물고 늘어지니까
성경 공부가 진도가 나가질 않는 겁니다. 그때 참다 못한 그 코미디언이신 구봉서 장로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제 서방이 믿는다는데 내가 뭔데 못 믿어? 예, 정말 정곡을 찌른 말이죠. 세상 사람이 다 못 믿겠다고 해도 요셉은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 사람은 다 믿는다 할지라도 요셉만큼은 도저히 못 믿을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신과 잔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애가 생긴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내가 될 사람 마리아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끝까지 믿었던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그 삶을 통해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부 사이라면 어떤 경우도 끝까지 믿고 서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는 이것을 서로 먼저 해야 된다라고 또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지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그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는 부부관계는 엄청난 에너지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부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두 개의 돌판을 받게 되죠. 첫 번째 돌판에는 10계명 중에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는 돌판이었고, 두 번째 돌판은 제5에서 10계명까지 있는 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그 돌판 위에 가장 위에 씌워져 있는 그 계명을 보면 5계명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가정 질서의 첫 번째가 자신을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의 속마음을 이해해드리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3대 거짓말을 아시죠? 3대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는 것,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처녀가 시집을 안 가겠다는 말, 이 말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인들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 본심은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때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요 공경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서울중앙청 그 뒤쪽에 가면은 효자동이라는 그 동네가 있죠. 근데 이곳을 효자동이라고 부르게 된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어떤 할아버지가 그 잠을 자는데 그 옆에 같이 잠자고 있던
그 손자를 깔아서 모르고 깔아서 이렇게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 되는 그 어머니가, 아이의 어머니가 그 시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아이를 몰래 이렇게 빼와가지고 그 남편에게 달려가서 남편에게 보여주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그 죽은 아이를 보고 야, 이 불효자식아, 어찌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니? 하면서 뺨을 호되게 내리치더랍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가 그 충격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은 어쨌든 임금님이 이 말을 듣고서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 이름해라 이렇게 명령해서 지금까지 그 동네가 효자동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어쨌든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마음을 편하게 모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례를 들으셨는데요. 오래전에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잔해 그 밑에서 3명의 청년들이 구조된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있다가 구조된 그 자매도 있죠. 그런데 그 3명의 청년들의 그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모두가 다 더할 수 없는 효자요 또 효녀였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리라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해.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잘해드려야 됩니다. 저도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계실 때 잘해드릴 걸, 계실 때 부모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걸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유일하게 외우는 그 시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가 노계고 그 박일로라는 그런 시인이 지은 시인데요. 반중 좋은 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가 아니라도 품음직하건만은 부모가 반길이 없어 글로 서로 하노라. 이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은 상 위에 놓인 그 붉은 감이 곱게도 보이는구나. 비록 유자가 아니라도 내가 품어갈 수가 있지만은 품어가 봐야 반겨주실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저 글로나마 서로 하는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조는 그 박일로 시인이 그 한음, 그 이덕형 선생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소반에 받쳐내놓은 그 좋은 감을 보자 그 유난히 그 연한 감을 좋아하셨던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서러운 마음으로 지었던 시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계실 때,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후회가 되고 나중에 천국 가면 뵐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우리네 부모님들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을 걱정하시고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부모님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전화 한 통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한마디 말이 부모님의 삶에 의욕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귀한 자녀들, 또 부모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부분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분명히 야단칠 일이 있고 혼낼 일이 있고 또 교훈과 훈계가 필요한데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훈계할 때마다 그 훈계하는 것을 자녀들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경험하는 것은 야단을 맞으면서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노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아기들도 이제 두세 살 정도 이런 아기들도 부모님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들 보는 앞에서 하체를 다 드러내며 기저귀를 갈 때, 이런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한 경우 고추 보라고 광고까지 할 때, 두 번째는 이제 겨우 엄마라는 발음을 시작했는데 삼촌 해봐, 외숙모 해봐 이렇게 다그칠 때, 또 세 번째로 이제 겨우 기어가기 시작했는데 걸음마 하면 우유 준다고 치사하게 먹는 것으로 꼬드길 때, 아기들이 힘이 없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않으면 따지고 들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은 그 많은 분노와 좌절감 그리고 수치를 어렸을 적에 부모에게서부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영향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죠. 1889년에 역사를 바꾸어 놓은 두 아이가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그 사촌간인 오스트라인 부부 사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소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그 숙모 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자라난 환경은 그야말로 폭력이 난무하는 부부싸움, 욕짓거리 이런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16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그는 극렬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독일의 총통이 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마침내 그가 56세 되는 1945년 4월 30일 지하에 있는 그 방공 대피소에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의 자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기뻐했고 대단히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아이가 같은 해에 그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는 훗날에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했고 나중에 장군이 된 그는 나토군 총사령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히틀러와 전쟁을 치러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그러한 주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죠. 그가 80세에 눈을 감을 때에는 온 세상이 그의 죽음을 섭섭해하고 애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부모의 교육하에서 상반된 환경하에서 자라난 이 두 아이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교회 생활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식시켜 주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없이 소중한 교육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엄숙한 분위기, 또 은혜로운 찬양, 또 은혜로운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주는 그 교육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교훈과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하고 있는 우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감정이나
부모의 꿈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역시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 우리의 자녀들을 믿어주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을 만한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신뢰할 만한 삶을 우리 부모들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삶을 도구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로부터 신뢰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무조건 자녀를 믿기만 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방치하는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유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으로 또 우리의 신앙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칩시다. 잠언 2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들 평생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의 지상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믿어주면서 기도하면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력 끝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가정들의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지극한 효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성경 말씀을 따라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와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작은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